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예배가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한 자들만 복 받아라.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진 이 세 번째 영적인 자질, 우리 팔복 중에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하세요? 대답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준 세상에 좀 볼 때 나는 좀 온유한 편인 것 같다.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좀 온유한 편인 것 같다. 네. 몇 분이 드셨는데 온유함 혹은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죠? 어떤 그 사람의 기질적인 성품이 착하고 좀 부드럽고 화를 좀 잘 안 내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이미지로 또 유약한 이미지로 또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유함의 대명사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 이건 제가 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한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 그리고 착함, 사실 모세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젊은 날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죠? 쳐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억압당하는 자신의 이 동족들을 구해야겠다는 이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40년을 숨어 지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세의 분노와 혈기는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죠? 어떤 짓을 벌이고 있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이것들이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왜 그러니?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귀한 돌판을,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거룩한 십계명 돌판을 무슨 짱돌 집어 던지듯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또 물을 달라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팡이를 들어서 물이 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앞에 있는 반석을 2번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화낸 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도대체 모세의 어디가 온유하다는 건지, 그죠? 어떻게 모세가 이 세상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함, 그저 화 안 내는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기질적으로 선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함 혹은 온유한 자로 사용되는 이 단어는요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예수님이나 성도의 성품을
또 그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만 3번 사용됐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했지만 원어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프라에이스,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프라에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용법으로 우리가 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가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실 거예요. 1000만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 애완견 키우는 견주들이요, 그 사이에서 이 개통령, 개 대통령, 그죠? 속칭 개통령으로 통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이 강영욱 씨잖아요. 다 아시죠?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를 보면요, 주로 어떤 그 애완견들이 등장하냐면 통제되지 않는 아주 성질 더러운 이 애완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막 주인을 물기도 하고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막 통제가 안 되죠. 저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 않으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물려가면서 도대체 애완견을 왜 키우는 거야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물어대고 말도 안 듣는 애완견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또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걸 보면은 참 깊은 유대감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유대감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어쨌든 이 강용욱 씨가 와가지고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가 해주는 건 뭐죠? 애완견이 아니라 견주들에게 몇 가지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뭐 산책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뭐 놀아주는 방법,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교정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귀신같이 이 애완견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온순해지고 거절도 배우고, 물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프라에이스는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 것. 그래서 이 말이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상태와 그 절제된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단순히 힘이 없고 부드럽기만 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폭발적인 힘과 야생성이 남아있지만 그 힘이 통제와 간섭을 통해 다스려지고 균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프라에이스, 온유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칠고 어떻게 보면 난폭할 수 있는 이 성품이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만유의 주이시지만 스스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온유하다, 프라에이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이 존재죠. 예수님은 온유해지신 게 아니에요. 원래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그 성품을 배워가지만 예수님은 원래 온유하세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리스도와 같이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빚어가시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 인격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그리고 뭐죠? 온유.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온유죠.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나타나는
우리 인격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목사님 중에 고욱하는 목사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화되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향기 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바클레이는요, 인간이 완전하게 자신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내가 온유해질 거야, 난 온유하게 돼야 돼 라고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온유한 상태,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제력으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도록 하는 것,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런 시선으로 모세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왜 성경이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 성격이 온순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어떻게 하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 그 한 모퉁이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을 길들이는 훈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특별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 보병보다 전쟁에서 기마병의 수준이 이 국력을 좌우할 때가 있었죠. 이건 세계 1차 대전까지도 그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는 말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절대 집에서 키웠던 이 말들을요, 전쟁에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사용하냐? 집에서 키운 말이 아니라면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다루기는 어렵지만 야생에서 자란 야생말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이 전쟁 전마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전쟁터는 막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막 피가 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잖아요. 집에서 길들여 키운 말들은요, 아무리 잘 훈련이 되었어도 정작 전쟁터에 나가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데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지 못하는 거죠.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야생에서 자란 이 야생마들은 한번 길들여지면요, 총알이 빗발치던 화살이 날라오던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던 주인이 가라고 하면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서부 지역을 개척할 당시에요,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그렇게 많이 이 개척에 활용을 했대요. 이 야생마의 폭발적인 힘이, 야생성이 한번 다스려지면, 그래서 주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너무나 편협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배려를 받는 어떤 유익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하심과 간섭하심과 같은 불편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위로받고 싶고 늘 배려받고 싶고 은혜받고 싶고 잘되고 싶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경험을 좀 나눠보자 그러면 뭐 어떤 것만 생각나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 진로와 문제들이 형통하게 되더라. 망해가던 사업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온유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가지고 저 아시아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자꾸 성령님이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누가 막으시는 거죠?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지금의 유럽으로 향했던 거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퍼지고 불과 몇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는,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주로 빈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 많이 가난했잖아요. 지금 너무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이런 빈민가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또 한국에도 지금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홈리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게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변비가 그렇게 힘들대요. 잘 먹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이 변비가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죠. 변이 돌같이 굳어서 돌같이 굳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이 무치무라 간조 목사님이요, 일본에서 특히 난민들 혹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실 때 이런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항문에 직접 손을 넣어서 이 돌같이 굳어버린 변을 빼기도 하고, 더 심하면 자신의 혀로 그 변을 물러지게 만들어서 빼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나는 내가 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우치무라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당시에는 이 폐결핵이 치료하기도 어렵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서 사회로부터 많이 외면받고 이 목사님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버려져 가지고 아주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디 가서 조용히 내가 생을 마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을 자리를 찾다가 문득 한적한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십자가를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 목사님이 시골에 개척하고 5년에서 10년 이상을 단 한 사람의 성도도 등록하지 않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개척한 이후에 처음 찾아온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이 청년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을 초대한 거죠.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합니다. 식탁에서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피를 한 움큼 토한 거죠. 각혈을 한 거죠. 사회에서도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상황에 이제 쫓겨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용히 상을 치우고 목사님이 각혈한 피들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을 차려와서 목사님과 식사를 이어가는 거죠. 이날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사회도 가족도 나를 외면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까? 그게 복음 때문이고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을 살린 이름 없는 시골의 목사님은 일생 단 한 명을 자신의 목회 가운데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이 이후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 기독교의 성자로 추앙받는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된 그 생명,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한때 전체 인구의 25%를 자랑할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정작 오늘날에는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밖에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는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회에서도 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많이 부흥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당과 좋은 시스템과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도 우리는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아요. 물론 그건 교회의 숙명이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 볼 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성령의 통제와 간섭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25%면 여러분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죠. 바닷물은 단 3%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25%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같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정말 예수님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뭐 부동산이 아니죠. 아파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상속의 개념이에요. 상속의 개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공유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반쪽짜리 신앙, 이제 유사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 혈기와 내 모든 힘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질은 다스려지지 않아서 주님, 여전히 저 야생마처럼 날뛰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저 전쟁에 쓰이는 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